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큰 좌절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면 바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얍삽한 사람이 의롭게 살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작은 권력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그 권력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국민들의 수고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쓰지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을 서로가 마치 공유라도 한 듯이 엄청난 혜택과 누림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우리 기초단체장들의 실태를 고발한 뉴스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허망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많이들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르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을 모방하며 슬그머니 그들의 삶의 방식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으며 박탈감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동원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들도 세력을 만들고 더 약한 사람을 짓밟는 그런 학교 단체, 학교의 폭력 단체인 일진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강력한 폭력조적인 그 조폭을 모방해서는 자기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그 가운데도 또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일들이 학원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력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루하루가 어떻겠습니까? 고통의 날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할까?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고통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이 마주한 모든 상황을 이길 도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과 고통 못지않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한 사람, 우리 한나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인생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과 힘과 능력으로 삼으며 살아가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역전을 경험하는 산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늘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격분케 하는 브닛나의 자녀가 그 나이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아서 한나가 당한 그 고난의 시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젖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제단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또 브닛나에게 여러 자녀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 한나는 브닛나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이런 가정이 행복과 위로의 공간이 아니라 한마디로 지옥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한나가 마주한 상황을 보면 한나의 눈물로 패인 눈물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었을까 하고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분인나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우쭐거립니다. 더군다나 남자 아기를 낳은 후부터는 본처인 자기를 대놓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며 격분케 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한나를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눈길이 누구에게로 지금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년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기쁨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내 가슴에 품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았다는 그 기쁨에 매몰되지 않고 그녀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젖을 땐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용사의 활이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에게 있어서 활은 자기의 용맹함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활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꺾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활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결국 힘이 쇠약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서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이 용사가 그가 가지고 있던 힘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약한 자를 넘어뜨려서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압제하던 그 용사의 활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역전을 하십니다. 압제당하던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지금 한나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날이 있음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허무함에 대해서,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자성어들이 참 많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세옹지마, 한단지몽, 설리홍조라는 이런 한자 단어들은 대부분 다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을 말하던 이 한나, 권세가 길어야 10년이고 아무리 붉은 꽃이라도 10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이 허망함에 대한 그것을 노래하던 한나가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옹지마의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부터 보면 풍족에서 배를 두드리며 살던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품을 팔고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신음하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들처럼 이제 배를 두드리며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한나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여인의 태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일곱은 성경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해지게 되었다라고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니까 왠지 말씀 속에 한나와 분인나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투영되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자녀가 있음을 권력으로 삼고 한나를 괴롭히던 분인나가 이제 그 힘을 모두 잃어버려 마치 쇠약해진 존재가 된 것처럼 한나가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도움과 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도움과 능력이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에 수고와 수고를 더해서 그가 아주 많은 부를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반드시 그 부를 누리는 것은 결코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각종 전쟁과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보금자리, 내가 값진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로 가득 채워진 나의 집이 새벽에 날아온 미사일에 폭격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폭우로 살던 집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점점점 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물결을 이루기 시작하고 거센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건물의 기초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건물이 그 물살에 이렇게 기울어지더니 그만 강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등장한 토네이도가 흔적도 없이 집을 송두리째 삼켜서 없애버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던 집이 불길의 쓰나미에 그만 재만 남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외국과 무역으로 살던 사람들도 지금 급냉하고 있는 국제 관계로 인해서 거래가 뚝 끊겨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러니 나중에도 다음에도 이럴 거야라고 장담할 수 있는 누구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나에게 돈이 있으면, 나에게 금, 보석이 가득 있으면, 나에게 많은 땅이 있으면, 나에게 많은 권세와 권력이 있으면,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고 권력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전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마치 하루살이가 밝은 불빛이 있는 모닥불로
달려드는 모양새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6절과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나가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당시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는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도, 그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한나와 함께하니 한나의 태문이 열려졌고 그토록 귀한 아들 사무엘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스올에 내리시고 스올에서 올리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지금 한나가 노래하는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당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한나의 감사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런 은총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산 믿음, 이런 산 경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감사가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전심의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의 기도가 지금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것입니까? 외식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심이 그대로 오롯이 녹아있는 그녀의 간절한 정직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는 이런 전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한나의 기도가 생생하게도 살아있는 기도, 전심의 기도, 감사로 가득 채워진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찬양과 이와 같은 감사가 가득 찬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이 마치 죽음과 같습니까? 스올에 내려진 듯이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 그 한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가난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서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누가 나의 탄식과 고통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주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서 진토는 흙과 먼지를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흙과 먼지를 이불 삼아서 누워있는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거름더미를 이불 삼아 살아가는 빈궁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얼마나 배고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지금의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회복과 높임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향해서 오늘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호흡은 멈추고 우리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창조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창조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아파트나 혹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미리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쾅 하면서 그 파일이라는 기둥을 땅에 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되는 그 기둥을 땅에 박으시고 그 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바로 유대인의 창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주의 그 역사를 볼 때 땅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마주한 모든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상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지금 유대인인 한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마주하는 모든 하늘의 별과 땅,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그분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죽은 자의 거처, 곧 음부를 이야기하는데 음부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저승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내리고 그곳에서 올리는 모든 일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한나가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구원의 모든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도 너무 보이지 않을 만큼 좁아서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교회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요구하니까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주의 인생, 스올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까지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시편의 고백이 그리고 성경의 모든 고백이 전심으로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한나가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크고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는 분, 악인들까지도 통제하시는 분, 힘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분, 심지어는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전능의 하나님, 우레로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은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옵소서,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나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기도의 결이 전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경험하고 달라진 신앙의 고백이 찬송이 되기를, 산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역정케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고백하고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도 인정하고 신뢰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도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맞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가나안이 주는 풍요에 취해서 살던 사람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이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마주한 모든 삶의 현실은 더 이상 무거움이나 두려움이나 염려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